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복을 받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은 그냥 구약을 그냥 한눈에 쫙 풀어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스토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고 조금씩 이렇게 풍성해지기도 하고 아주 그냥 사그라들기도 하는, 그래서 그 주제는 끝까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삼은 그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예 초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권능을, 그리고 그가 베푸신 그 은혜를 어찌 찬양으로 다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가 쭉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권능 그리고 찬양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은 결국은 다 어디에서 정점을 찍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백성과 아닌 것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방 나라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유산을 주어 그 유산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잘못된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패망하지 않도록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며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도도하게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 백성 가운데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신이 말씀을 글로 손으로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을 호위하고 그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그의 백성, 그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무지함을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확 들어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이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의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이면서 멸망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또 긍휼하심을 얻고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그의 백성의 자치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죄,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멸망길을 향하여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여기서 몇 가지 쭉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가? 시험을 하다가 무리바 거기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마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자들은 땅을 벌려서 그 땅 속에 파묻어 버리기도 하고 화염으로 그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좌시하지 않는 것, 시험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결국은 아예 그 당이 다 멸망해버리고 마는 완전히 멸족당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자들을, 주의 선지자들을, 주님이 세우신
왕을 질투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그러면 가차없습니다. 그냥 땅이 그들을 집어삼켜 버리는, 완전히 그 도당은 불타버리고 마는 그런 역사를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세 번째, 좌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말씀을 받는 그 순간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아예 자기들 삶 속에 그냥 확 드러내버리고 말았던 그들의 그 갈망, 그 갈증을 우상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해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패망의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전부입니다. 그냥 패망이에요, 패망.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아주 잘못된 그런 문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대하기까지 그들에게 항상 작용하게 만들었던 그 요소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이 형편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앞에 홍해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마세요. 내 앞에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 앞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징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갈증을 다 풀어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그건 애굽에서 아주 철저하게 길들여졌던 노예 근성이었어요. 노예 근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자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옛 생품이에요. 옛 성품, 옛 생활.
마귀의 지배를 받던 그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그 발목을 잡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고 신정 국가를 형성해 주시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멋지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풀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